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회적인 면에서 우리는 갈등 없이 살아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의 요소들이 있고 또 개인과 단체의 갈등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단체와 단체 간의 또 갈등의 요소들이 있기도 하죠. 우리는 어젯밤 늦은 시간에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계엄 선포라고 하는 이 선언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혼돈 속에 빠지게 됐고 그리고 그것이 성공해야 된다는 어떤 의미는 아닙니다만 그냥 허위로 돌아가고 말아버린, 그래서 뭔가 목적하고 이루고자 했던 것도 조금도 이룰 수 없고 오히려 더 타격만 입는 이러한 지경으로 몰린 상황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또 안정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 그래서 대통령과 국민들 간의 갈등 또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의 갈등, 사실상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죠. 국회를 대상으로 선포했습니다만 그것마저도 어떤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도 당분간 우리나라는 적지 않은 혼돈과 어려움 속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조 속에서 어쩌면 부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 여겨지는데 초대교회도 갈등의 문제는 있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 많은 사람들의 갈등의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죠.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 문제 속에서도 갈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가인과 아벨이죠. 물론 이것은 아벨 쪽에서 보면은 부당한 갈등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굳이 무엇하고 자신을 죽여야만 되는 이러한 일이 있을 필요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쪽에 사실상 일방적인 거였죠. 그리고 굳이 그 갈등의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면 사실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가인과 아벨과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 자신에게서의 문제를 찾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문제를 찾았더라고 한다면 그 문제도 해결됐을 것이고 그리고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았던 동생에게로 원망의 소리를 돌리면서 결국 동생을 해하게 되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보게 되죠. 그뿐 아니라 그 뒤에도 많은 갈등의 문제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 중에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가 사울 왕과 다윗과의 관계였으리라고 보기도 합니다. 사울은 이미 왕이에요. 그에게는 커다란 고난이 주어졌고 그리고 다윗은 부하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말 그대로 애송이 정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다윗인데 그런데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울 왕을 영접하고 있었던 백성들의 외침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이 소리 하나 때문에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을 끊임없이 시행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때로는 다윗의 수금 타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정신적인 혼란함을 위로받고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울 왕에게 있어서의 갖게 되는 생각은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내 왕권이 온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새벽으로만 본다면 지난 새벽까지는 우리는 호세아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오늘 새벽부터 아모스 말씀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끊임없는 갈등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그 갈등의 문제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과 음행의 길로 걸어가고 있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만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징계의 방법으로 이방인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대로 나가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하나의 다른 면모를 보게 되는 것은 뭡니까? 오늘 아침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죄를 묻기 전에 유다 백성을 혹은 이스라엘을 어렵게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이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의 잔혹성을 가지고 어찌하고 있어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로 판단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불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되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하나님과의 갈등의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누군가의 패망 이렇게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었음을 봅니다. 자, 지금 읽은 말씀은 어떻습니까? 지금 초대교회 어때요? 교회는 이제 복음의 말씀으로 번성해 나가는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배경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정통 유대인들이 들어오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방인들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고 유대인들에게는 그래도 헬라파, 히브리파라고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유대인들이 대부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말하면 그냥 정통 유대인이라고 보면 돼요. 이들은 유다의 계보로 왔다라고 보면 되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후손들로부터 왔다라고 보아도 되는 정도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주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경험한 자기들,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이 자기들이 먼저라는 이유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마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으로 구별되듯이 그들에 대한 인정을 그다지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과부들을 돌보아야 되는 일, 구제하는 일을 하게 될 때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는 과부들에게는 매일의 구제로 그들을 섬기고 돌보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던 겁니다. 쓸만한 필요를 공급해 준 거예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에 대해서는 어땠어요? 그들에게는 적지 않은 숫자가 빠져버리는 거죠. 어쩌다 뜸하게 이제 구제의 방편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 안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들이 받은 것이나 다른 누가 받은 것이나 동일하다고 생각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왜 우리가 부당하게 우리는 이 구제에서 자꾸 빠지고 있지? 왜 우리는 덜 도와주지? 왜 우리가 마땅히 받아도 될 것을 받지 못할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습니까? 소위 집사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의 일을 하도록 맡기고 그리고 사도들은 본래 자기들의 직무로 돌아가는 것으로 아름답게 종결짓게 되는데 그때 세워진 집사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로 세워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은 그만큼 성령도 충만했고 지혜로웠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니까 사도들의 수준에 미치는 정도의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잘 돌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예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본래의 직무로 나가니까 말씀이 점점 왕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도 늘어났고 심지어 제사장들은 예수를 배척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도 이 복음의 도에 복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교회도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는 갈등의 문제입니다. 저와 성도들과의 갈등이라고 하는 면이 있기도 하고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이유가 됐든 또 어떤 상황이든 갈등이라고 하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한 갈등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는 거죠. 그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본다면 단연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갈등의 문제를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사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갈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직면해 있는 가운데 야 이거 대충 이래저래 해가지고 그냥 없었던 것처럼 해보자. 아니면은 지금 매일의 구제에 빠진 것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히브리파 사람들도 유대 과부들도 매일의 구제에서 좀 빼놓고 그렇게 해보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면면들을 찾아갈 수가 있었겠지만 이때 사도들이 결정하고 진행해 나갔던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그 문제로 피하지도 않았거니와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자신들이 하는 것보다 자신들은 본래 자신들의 직무로 돌아가고 이 일을 맡아서 일할 사람들을 세워놓는 것으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하면 그들은 여전히 갈등 속에서 전혀 봉합하지 못하는 채로 나가야 됐을 것이고 그렇게 됐다면 7절의 말씀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7절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 이유는 그들은 갈등의 문제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찾은 게 사람을 세워서 공정하게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는 바는 갈등이 있다고 하면 그 갈등을 피하지 말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피해서 되는 것 없어요. 피하면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피해 있는 동안에는 어느 한쪽은 끊임없이 골마간다는 거죠. 아니면 쌍방이 다 골마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어떤 계기가 되면 이전보다 더 큰 갈등의 폭을 가지고 터져버리고 말게 되고 이제 죽느니 사느니 이런 다툼으로 나가는 일들도 적지 않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일까요? 피하지 않는다는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런 정도로 피하는 일들이 있어요. 피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피하는 일들이 어떤 경우냐면 덤벼들 자신이 없으니까 또 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싸우라는 측면에서 덤벼든다는 의미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의도 자체를 갖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자기가 적극적으로라도 나가보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만 사실 이거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놓고 그냥 나 혼자 참으면 되지라고 할 때 거기서 또한 적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갈등에는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서로의 갈등의 문제로 인해서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사실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악한 영의 세력이 교회의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간질하는 거죠. 이쪽에 와서 이렇다 말하고 저쪽에 가서 저렇다 말하고 그런데 서로에게 사실은 화합할 수 있는 길을 중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단의 세력은 중재의 역할이 아닌 거예요. 사단의 세력은 깨뜨림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함에 있지만 악한 영의 세력은 깨뜨림에 있어요. 그래서 이간질을 해놓고 서로 갈등의 문제 속에 빠져들게 하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얻어야 될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보는 거죠.
빌립보서 4장 말씀에는 여러 번 반복해서 표현을 했습니다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사람에 대해서 갈등의 문제, 그래서 서로 다투지 말 것을, 그들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이 둘은 서로의 다른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서로 다른 마음을 가졌는데 이 다른 마음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 둘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이 돼 있었다면 이들의 서로 다름은 오히려 더 많은 열매를 가져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갈등의 문제는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유익을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명예를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이거 놔버리면 나는 교회에서 아무런 존재도 아니고, 그리고 누가 나 인정해 줄 것 같지 않으니까 오히려 세력 다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너희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라고 권고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와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 꼭 있어서는 아니에요. 없으면 더 좋겠지만 있다고 하면 누구와, 그리고 무엇 때문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는 갈등의 문제는 그 속에 죄가 끼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는 거지요. 너는 잘못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무언가가 끼어 있어요. 단순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 속에 죄라고 하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어서 그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갈등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끼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의 말씀에 가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갈등의 구조가 담겨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 어떤 관계였습니까? 바나바는 권위 있는 자였고 위로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됨이라고 하는 길에 들어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바나바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사울을 더 높여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풍성함의 결실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역을 감당할 때 바나바의 생질, 조카죠.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사역을 갔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이유였을 것 같은데 이 마가가 돌아가 버려요. 사역을 감당하는 길에서 나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뭐 병들었다면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아마 단순한 표현으로 나 힘들어 더 이 일 못하겠다는 거죠. 그게 돌아가 버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 상함이 있었던 겁니다. 아니,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것 조금 어렵다고 그거 못 참고 돌아가? 이렇게 돼버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갈등의 문제가 사실상 자리하고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갈등이라고 보여질 만한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들이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자 할 때 바나바가 이번 사역에는 마가도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마음이 굳어 있었던, 즉 마가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 있었던 사도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는 것을 거절해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거절함으로 인해서 둘은 다툼이 생긴 것처럼 묘사가 되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갈라서게 돼요. 자, 그럼 갈라서기까지라고 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갈등은 누군가 어느 한쪽은 엄청난 피해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상처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는 바울이 다 옳으냐? 그게 정당한 일이냐? 그게 의로운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한번 그렇게 한 사람 또 써봐야 또 어렵다고 하면 도망갈 사람, 이렇게 바울은 생각했을 것 같고, 바나바는 어땠겠습니까? 그는 사실은 사람을 세우는데 힘썼던 사람이니까 한번 그렇게 써도 그게 교훈돼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마도 힘들어도 참고 견디며 잘 할 수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세워보자는 이런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둘은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조카 마가와 함께, 그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복음 사역의 길을 서로
갈라서 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물론 성경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바나바와 마가의 사역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만이 언급되어지고 있고 그 마지막 부분에 역시 복음으로 인해서 번성해 나가는 것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한 번 실패한 사람은 또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그렇게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았었어요. 그냥 관계성 때문에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 말이 옳다는 결론을 내린 적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한 번 실패한 사람 쓰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실패한 사람은 또 실패할 확률이 높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어쩌면 정죄하듯이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때 실패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그 자신에게 있었던 겁니다. 다른 요인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전들 실수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오늘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 갈등에서 다시 세우는 것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오늘 사람을 잘 분별하는 것 우리 안에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생겨진 갈등이라고 한다면 죄 문제부터 해결하면 갈등의 요소는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뜻하지 않게 모임을 우선 지금은 깨뜨리자 이런 쪽으로 결론을 내린 모임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주장이 너무 강한 거지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갈등이 있었고 그러면 잘 정비해서 다시 구성을 하자 이런 얘기까지로 나갔지만 어쨌든 가지고 있었던 모임에서 깨뜨림되는 결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책 제목이 지금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냥 덧붙여서 제가 표현할게요. 그냥 책 제목이 아니라 표현을 한다면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리더에게서 떠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떠나는 게 아니라 리더에게서 떠난다. 달리 말하면 리더로 인해서 떠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듣기로는 어떤 갈등이죠. 어떤 모양이든 갈등인데 그래도 또 누군가가 그들에게 좋은 말로 또 그들을 섬기는 일로 갈등의 폭을 풀어나가고 있는 그런 것도 가장 근래에 접해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 깨져버리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책의 내용 속에 보면 대략 이런 정도의 표현이 나옵니다. 갈등은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 공감되죠? 내가 너를 이해 못하고 너도 나를 이해 못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또 하나의 자세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갈등을 피한다고 상수가 아니라 갈등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대응해 나가는 것 필요함과 함께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립식 가족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이야기를 조금 해드렸습니다. 거기도 이런 표현의 내용, 이런 내용이 잠깐 나와요. 이제 고등학교 그리고 또 이제 고3으로 대학을 가야 되는 시점에 같이 각각의 남이에요. 남인 남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으로 지내고 있는. 근데 하나는 서울로 가고 하나는 농구를 잘해서 미국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서로 헤어졌지만 이 여자 주인공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이 여자 주인공 생일이 되면은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거나 또 미국과는 전화로라도 연결되거나 축하한다는 메시지들이 오고 가게 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떠난 이후로 한동안은 축하한다, 생일 축하의 메시지가 오는데 몇 년 지나서 그 메시지가 한 사람에게서는 끊어져 버리고
또 서울에서는 내려와도 될 만한데 내려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 주인공은 어때요? 이름이 주원이던가 뭐 이런데 그 여자 주인공 마음이 상해진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성이 다른 우리는 역시 남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10년이 지난 이후에 어느 날 갑작스럽게 그 둘이 오지요. 서울에 갔던 하나는 이제 의사가 돼가지고 그 지역의 병원에 오게 되고, 그리고 미국에 갔던 한 청년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냥 운동복이나 입고 슬리퍼나 끌고 다니는 정도, 그래서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지는데 거기에 뭔가 숨겨진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의 생일이 돼서 축하하기 위해서 다 모였습니다. 모인 가족이 이제 서로 각각 다름이지만 처음에 어렸을 때부터 모여졌던 그 구성원이 모여서 서로가 이제 축하한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생일 맞은 주인공이 내가 묻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인 입장이니까 왜 잠수 탔냐는 거죠. 왜 핸드폰으로 전화 하나 없이 잠수 탔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갔던 이 친구가 이제 어떤 변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요. 그런데 완강하게 묻는 그 물음에 서울에 갔던 그 친구가 다리를 다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풀어지게 되죠.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그거를 감출 수밖에, 숨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자 했던 농구도 하지 못하고 어찌 보면 말 그대로 실패한 인생으로 10년 만에 돌아오는 정도가 됐던 거죠. 그때의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아이를 양육했던 그 아버지가 다쳤다는 소리에 막 허둥지둥 그의 바지를 올려봅니다. 발목에 굵직한 상처, 뭐라고 해요? 흉터가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죠. 참 짠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장면으로 묘사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왜? 라고 하는 질문 속에 서로에 대한 이해가 없음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대가 처한 상황은 어떤지를 우리가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의 문제, 지금 소환함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갈등이 크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게 그걸 수 있어요. 왜 잠수 탔냐? 그런데 물론 여기는 해결되는 길이 열려졌던 거지만 괜한 거 끄집어내가지고 그때 그 말 끄집어내서 다 잊었다고 생각했고 화해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니까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과하고 악수하고 또는 차 한 잔 마시고 다 그 건은 종결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새로운 일이 터지니까 그때 거 또 끄집어와서 소환해내고 해서 겹겹이 쌓이는 거죠. 거기서 무슨 해결이 있겠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 갈등 안에 참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문제, 지금으로 끌어들이지 않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갈등의 문제는요,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갈등의 문제에서 내가 이기고 네가 져야 된다라고 규정해 놓고 갈등의 폭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만 옳더냐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만 옳은가? 내가 다인가? 아닌 거예요. 상대가 옳을 수도 있고 상대가 옳은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갈등에 있어요. 나와 다르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문제시했지만 정작 그 문제는 내게 있는 건데 남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일들이 많은 겁니다. 내가 옳아도 양보할 줄 아는 태도, 한 걸음 뒤로 물러서주는 아량, 이런 것들이 있다면 갈등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갈등은 끊임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갈등이 있을 때 피하는 게 상수는 아니다. 대처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고 상대를 이해해 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 문제 속에 죄의 문제가 그 사이에 끼어 있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짓을 제거하고 의심을 빼버리고 그리고 순수하게 다가가 본다고 하면 회복의 은혜들은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싸움 안 하고 사는 가정이 있습니까? 싸워요. 싸우지만 싸움에서 그 갈등의 폭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영역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갈등이 있어도 갈등의 문제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쓰러지고 포기하고 또는 교회를 떠나거나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을 놓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상대를 위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양보해 줄 수 있는 모습들을 갖추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속에서 이기고 지고의 싸움이 아니니까 내가 조금 뒤로 물러나 준 것 때문에, 양보한 것 때문에 내가 오라도입니다. 내가 오라도, 누가 봐도 내가 오라도 뒤로 물러서 보는 그런 태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도 그러한 마음으로 어떤 상황들에 대처해 나가고 그렇게 갈등의 폭들을 해소하고 교회가 보다 더 아름답게 살아있는 교회로 나가도록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또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 수 있는 거고요. 살아있는 교회는 갈등을 해결하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해결의 길로 들어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